7월 28일 월요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너희 마음에 평강으로 결정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귀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씀은 단순하게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갖는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구원을 얻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중심적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평강을 누린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평안하다. 어, 불교에서도 그러고 또 마음 수련회나 이런 데서도 마음을 비우고 득도하고 해탈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냥 구원을 얻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그 중심적 기준이 된다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그 돌아가는, 그래서 서로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것이 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그럼 뭐 거기서 우리의 의가 나오겠습니까? 내 자랑이 나오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그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왜 이렇게 했는가 보면은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처음부터 너희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위의 것을 찾아라. 더 이상 땅의 것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 너희가 땅의 것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렇게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세계로 이렇게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땅의 것이 아니니까 하늘의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뭐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만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이제 더 이상 쫓아갈 필요가 없다. 여기는 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뭐 죽이라 살으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땅에 속한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그걸 쫓아가면서 살았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악된 옛사람,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갔던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서부터는 세 사람의 덕목들, 세 사람이 되면은 긍휼을 입었으니까 긍휼이 나올 것이고 자비를 경험했으니까 자비가 나올 것이고 이건 다 자기가 체험한 것만큼 나옵니다.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용서나 사랑을 입은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을 입지 않으면,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베풀지 않으면은 그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정말 자비롭게 대하셨잖아요. 어, 늘 우리를 섬기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이죠.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결국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줬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입어본 사람만 이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베풀고 하라고 하는 것이지 베풀지도 않고 뭐 세상에 있는 그런 좋은 말들 그걸 쫓아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여기 15절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장하다 이런 말이 뭐 우긴다 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장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브라베우오,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단어는 그 어원을 보면은 경기장에서 심판한다,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그 모든 삶에 결정권을 갖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다양한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잖아요. 감정이나 말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감정이나 시기나 질투 아니면 자기 자만한 판단이나 미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심판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 어, 판단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처님의 그 해탈에서 나오는 평강도 있고 다른 것을 깨닫고 누리고 그 평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죠. 어, 뭐 수양이나 뭐 노력 그 밖에 많은 평강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그 평강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고 그 평강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 속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너희가 옛사람을 따라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에서 나온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별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인식이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분을 따라 살면서 내가 그분에게 받은 평강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서 많은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분의 그 평강과 결이 맞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불편해지잖아요. 어,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직관이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저절로 그걸 느끼게 하신단 말이에요. 없는 걸 가지고 뭐 억지로 쥐어 짜내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과
저절로 잘 매체가 되잖아요. 조화를 이룹니다. 그 결과는 화목한 교회 생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 내 안에서 다투지 않고 더 넓은 그런 마음의 그 세계가 있는데 예, 뭐하러 그 옹색하게 어떤 뭐 다른 걸 가지고 그렇게 옹색하게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평강이 이제 깨지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감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강이 깨진 적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고, 그럼 우리 속에 내 자아가 발동하잖아요. 내 감정, 내 미움, 내 질투나 시기. 그러면 이제 그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 그 많은 생각들이 그 감정이 깨진, 그 평강이 깨진 그 무적인 같은 곳에서 연기 피어오르듯이 계속 솟아오르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평강, 그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 수가 이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이렇게 딱 이제 그 자극이 되게 되면은 아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강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경험을 다 해봐야 돼. 그래야지 아예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해봤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온 것과 정말 그분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저절로 우리 영 속에 있는 그 직관이 그걸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 결국 그 결과는 교회에 꼭 미워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딱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싫어하는 대상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되죠. 다시 평안을 되찾을 때 어떻게 평안을 되찾습니까? 말씀을 듣든지 교회 생활 형제들하고 교통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다시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알아지는 것이죠. 아이고 내 안에서 정말 막 내가 왜 그랬던 거 저절로 자기 자신이 다 알게 다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알아지는 것이죠. 그런 실패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또 실패를 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죠.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은 이제 그런 것을 따라서 살으라고 해도 안 삽니다. 왜냐면 그 결과가 너무나 하나님과 그 평화가 깨지고 교회 형제들과 그 온전한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실패를 해본 사람으로 이런 말을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워치만니는 이런 인식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인식을 갖다가 성령에 의한 생명의 내적 인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그런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찝찝하든지 아니면 평안하든지 간단한 말로 그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워치만니가 쓴 그 여러 그 책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라서 사는 삶을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이 단순히 뭐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게 하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생명과 사랑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는 시기, 미움, 질투 이런 이기심 전윤환 형님이 늘 말씀하시는 죽지 않은 자기 자아에서 나온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결정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평강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단순한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그 생명, 우리 영식이 형제가 얘기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같은 결을 따라서 흘러갈 때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면의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 속에, 우리 내면 안에 평강이 있다면은 그건 당연히 생명에서 나온 것이죠. 죽고 거듭난 그 생명에서 나온 것이죠. 어.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꺼림칙하고 왠지 찝찝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성령이 그걸 경고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예민한 직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명에 대한 촉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주장하다 이런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마음의 내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 내적인 나침판으로 그를 삼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평강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저 사람과 나 사이에서 평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린 그건 다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순간순간 어떤 태도나 말, 결정,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걸 따라서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 내 나침판이 그쪽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감정대로 그렇게 향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살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속에 있는 그 나침판이 그리스도의 평강 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향해서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 평강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 평강을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그 어떤 질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본성이 혼란이나 분열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성이 영광스러운 분이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 그 생명은 다 질서를 따라서 살잖아요. 질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조화와 쉼과 안식 그 인격은 정말 평강이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는 늘 이렇게 그 평강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평강이 이렇게 심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당신 자신의 그 본성이 성품이 그런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여러 가지 그 본성 안에서도 본질 안에서도 그런 것이 다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마음의 주장자, 결정자로 내 마음을 결정하는 그런 나침판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임재가 지금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제 덧붙입니다.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 떨어져 있고,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이렇게 할지라도, 사는 게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안에서 평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복이죠. 그래서 교회 지체들은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차이나 다른 것으로는 이제 분열될 수 없는 그런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평화와 화목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화목 때문에, 그 평화 때문에, 평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식구처럼, 한 식구 안에서는 저절로 그런 게 흐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단숨에 우리를 평강의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생명이 자란다는 것처럼 그런 많은 하나님의 공가와 연단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공과를 배우고 훈육을 통해서 실패와 고난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강 가운데서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늘 성경 안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탈취자, 자신의 꾀와 계산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고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도망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안에는 오랫동안 평강이 없었어요. 에서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삼촌 라반에게서 계속 계속 14년을 이용당하잖아요. 그게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네 아내나 두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가정 안에서 분란도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많은 가운데서 그 평강이 없는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긴 시간 동안 다듬고 깨트리고 결국 야곱을 야복강에서 씨름을 통해서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시잖아요. 근데 그날 밤 드디어 정말 자기 그 씨름을 통해서 자기 환도뼈를 뿌리친 그 사람의 그 어떤 것을 놓지 않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이름을 받았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정말 진정한 그 마음속에 그 평강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됐단 말이에요. 찔뚝발이가 절뚝발이가 그걸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 그 뒤에 정말 늘 하나님과 함께한 그 평강에 있는 이런 사람으로 그 뒤에도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평강을 가진 인격으로 그거 변화되고 그 꾀를 부리고 움켜쥐은 이런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축복을 얻은 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과 정말 다른 사람이 됐죠. 평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더 이상 자기의 천연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그런 인격이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야곱 안에서 우리도 다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우리도 다루어진 어떤 체험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공과를 배운, 하나님의 훈육을 배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불편한 걸 우리가 이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결정하게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은 늘 평강이 깨트려져. 근데 이제 오랫동안 야곱처럼 다뤄진 사람,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온 것과 하느님에게서 흘러온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마음속으로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것이죠. 너희 마음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라. 너희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결정권자가 되게 하도록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이제 정말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격 깊은 곳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내면에 있는 뭔가 불편한 것을 우리가 싫어하고, 뭔가 관계 안에서 찝찝하고 거리껴지는 것을 우리가 피해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는 쪽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다 된 것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생명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육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게 참 놀라운 생명의 그 평강이다. 이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육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놀라운 참 평안이다, 안식이다, 사랑이다 이런 것들 많이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육을 쫓아서 사는 삶과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따라서 사는 삶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모임 안에서 그런 교통을 하고 그런 것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워치맨이가 말한 것처럼 그 성령의 기능으로서 어떤 직관과 양심 이런 것들 매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나 그 성령의 그 내적 기능은 서로 다 연결돼 있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내적 기능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설명하려거나 아니면 그걸 풀어서 얘기하는 건 참 어려운데 그냥 우리 안에서 생명 안에 저절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걸 증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그걸 살아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삶의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주 쉬워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평강이 흐르면은 우리는 우리의 직관대로 담대히 그렇게 살아냈잖아요. 근데 평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직관이 저절로 알아. 왠지 찝찝해. 왠지 그건 아니다. 야,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유, 저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직관이 벌써 그거 딱 뭐, 판단하는 것이죠. 결정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오래 들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사람과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 저절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은 이상하게 평강이 안 되면 불편해. 주님 앞에서 괜히 꺼리껴져. 그런 것들이 형제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다 나타나잖아요. 아이고, 괜히 이상하다. 찝찝해. 아주 불편해진다. 이게 여러 가지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평강이 상실되면은,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성령의 직관과 양심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가 결정하게 하잖아요. 그게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에 민감해지고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 책을 읽어보면 다 우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영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직감과 양심을 따라서 사는 뭔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고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나중에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직관을 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형제들하고 다 이렇게 화목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영에 속한 사람 책을 읽으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쉽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책으로 막 설명하듯이 막 이렇게 그 증거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근데 생명을 살아내는 건 아주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다 얘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그런 그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놀라운 어떤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놀랍다는 얘기죠. 야, 그러니까 참 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이나 많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참 신기하죠. 아는 거 많고 자기 직분은 뭐 이제 그런데 금방 어떤 것에 이렇게 만나면 자기하고 좀 맞지 않는 지식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극이 되면은 금방 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아이고 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값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말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을 이렇게 그 아주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 말이 아주 귀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에 있는 게 아니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귀하게 느껴지는 것,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신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맞는 말을 하고 참 옳은 말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값싸게 느껴지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내가 너무나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많이 아는 걸 가지고 내가 율법적으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때 내 자신이 얼마나 형제들에게 지금 내 자신을 옛날에 내가 살았던 어떤 삶을 돌이켜보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부끄러워. 스스로 얼굴이 붉어진, 낯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살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나는 율법을 가지고 나는 위선적인 사람,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맞지 않는 사람들은 금방 판단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결과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내가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았구나. 그때 내가 했던 그 많은 아는 말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값싼 그런 간증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불안, 뭔가 이렇게 통제하려는 마음,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 다루시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항상
자기 자신의 그 평강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까 오래 참으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평강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강, 단순히 뭐 어떤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그 깊은 내 안에 그렇게 다뤄진 인격 안에서 내가 이제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걸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과 만날 때 어떤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감정도 일어나고 판단도 일어나고 왜 저럴까 하는 어떤 것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때 우리 마음의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도록 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우리가 더욱더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게 되죠. 이게 정말 복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평강 안에 거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판단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그 모든 삶에서 평강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까지는 많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의 그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다뤄주셨기 때문에 평강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참 생명의 자유와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표현이죠. 그 생명의 열매죠. 그래서 평강의 마음을 다스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내가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하고 옛사람에게서 자유하고 내 새 사람을 입고 정말 아까 얘기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이런 모든 것들이 형제들과 살면서 더욱더 이렇게 그 평강을 누리는 어떤 삶이 내 안에서 정말 구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는 이렇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누려질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판단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그 마음이 감사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야,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보면은 아까 지영이가 뭐 이렇게 모임하기 전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그 모든 모임을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그 예전에 우리가 지영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아니까. 근데 정말 나보다도 지영이를 더 사랑하는 그 많은 형제들이 지영이를 이렇게 품고 결국 지영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한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 그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보고도 감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형제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됐습니다. 늘 그래서 형제들이 감사하는 어떤 것들을 볼 때 우리도 감사가 되잖아요. 같이 공감이 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그런 인격이 되도록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